모든 사람에게는 갈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이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70%를 이제 물로 구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운 여름날 이제 우리 몸 안에 이제 이 수분이 5% 정도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물을 마시는 이유가 바로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갈증을 느껴서 물을 마시죠. 그리고 여러분 무더위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몸에 그 수분의 15%를 이렇게 밖으로 배출하게 되어지면 심한 탈수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의 몸을 위해서 물만 아니라 사실 또 뭐 음식도 그런 음식에 대한 갈증, 또 다른 여러 가지 갈증들이 있는데 이처럼 육체의 필요를 위한 그 갈증들이 우리에게 생길 때에는요, 그것을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체가 갈증이 생기는 그 자체를 어떤 뭐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필요들을 채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육체의 필요에 대한 갈증만 아니라 사람은요, 영적인 갈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육체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먹고 즐기고 또 소유하는 것을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육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지만 영적인 갈증들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그것을 자꾸 육적인 것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부, 귀, 영, 화, 명예 모든 것 가졌지만 그런 그가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그에게는 결코 육체의 갈증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솔로몬에게도 영적인 갈증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지 못하면 아무리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어도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장수해도 그 인생에 대한 결론은 헛되다.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갈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갈증을 해보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땀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안에 더 큰 갈증과 공허함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이 향락 산업이 왜 자꾸 이렇게 커져가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인간의 영적 갈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기 위해서 육체의 즐거움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체의 즐거움, 육체의 갈증을 채워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것은요, 마치 그 터진 웅덩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붓고 부어도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그 자기 안에 있는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을 채워보려고 돈을 쓰고 무언가를 모으고 무언가를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런 것들로 영적인 갈증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터진 웅덩이니까 계속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이제 산업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계속 돈을 버는 겁니다. 한 번에 채워지면 누가 다시 오겠습니까? 안 채워지니까 다시 오고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향락산업이 돈을 버는 겁니다. 목사님 그것까지 그 영적인 갈증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아니 안 그래도 복잡한데 인생 살기 복잡한데 속 시끄러운데 그 영적인 갈증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거 그런 신경까지 쓰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냥 무시하면서 살죠 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영과 육으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육적인 갈증이 있고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얻은 육적인 것들이 의미가 있어집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질 때에 그것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아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겁니다. 나중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헛살았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느끼느냐? 자기 안에 그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육체를 위해서 자기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들이 헛되게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면은 육적인 갈증이 조금 만족스럽지 못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육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것만으로는 그 인생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짐승보다는 조금 나은 삶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을 인간답게 살았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았다라고는 더욱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죠.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바로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 초청에 있어서 어떠한 자격도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단순히 목마른 우리 육체의 목이 마른 그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마르다는 것은 갈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영적이고 육적인 갈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든 갈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돈 없이 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초청장을 받을 때요 그 초청장을 받는 사람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 그에 부합하는 자격, 조건이 되어야 받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초청에는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아무런 세상적인 조건,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그냥 갈증만 가지고 있으면 영적인, 육적인 갈증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초청장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에 쓰여진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라. 초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청하는 겁니다. 3절에서도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로 나와 들으라.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겁니다. 6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구체적으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초청이 바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할까요? 우리의 육적이고 영적인 갈증이 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렇게 초청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그 에피소드,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라는 동네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이렇게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자가 오는데 이 여자가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지금 5명이나 있었던 여자인데 지금 있는 남자,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와는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인생에 대한 갈증을 느꼈는데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남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을 바꾸면은 그 갈증들이 해결될까 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남자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목말라하는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말씀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이제까지 텅 빈 마음에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애꿎은 남자만 바꾸었는데 그 방법으로는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다. 안 된다. 예수님이 주는 물, 예수님만이 그 갈급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가지고 있던 그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사마리아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외칩니다. 나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났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5명이나 바꾸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인생의 갈증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져서 이제 그 사실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갈증은 무엇입니까?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인생에 있는 모든 갈증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나님께로 나와야 그 갈증이 해결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수가성 여인의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으로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 건강, 공부, 요즘 말로 인사가 되려는 사람, 좋은 직장, 좋은 직급을 가지려는 사람, 이러한 것들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인싸였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바울은요, 부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는 극심한 가난에 처해본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학문의 정점에 올라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그 인생을 통해 배운 비결,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그가 그 인생의 비결을 배운 것은 그가 유대인으로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그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운 인생의 비결이에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영적 갈증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해결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또 바울에게 영적 갈증을 해결할 길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바울이 핍박했던, 사울이 핍박했던 그 예수님이 바로 그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가까이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자꾸 엉뚱한 데로 가서 엉뚱한 것을 찾아서 나서서 이러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아프리카 동편 바다를 한 상선이 배가 이렇게 항해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폭풍을 만나서 이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먹지도 못하고 물도 다 식수가 다 떨어져서 이제 바다 위를 표류하니까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육지에 닿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를 망망대해를 쳐다보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거기 자기 그 배 주변으로 작은 배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소리칩니다. 여보시오, 우리가 지금 마실 물이 없으니까 지금 목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물 좀 주세요, 물. 그러자 작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있는 그 배 밑에 있는 물을 떠서 마시면 됩니다. 그 물은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을 떠보니까 바닷물이 아니고 강물이었던 겁니다. 그 강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존 강이었습니다. 그 배가 머문 것은 바로 바다와 아마존 강이 만나는 그 어귀였던 것이죠. 정신없이 표류하다 보니까 그들이 바다에 있는지 강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하고 갈증으로 고생만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 생명수가 멀리 있을 줄 알고 방황하면서 엉뚱한 곳에 나아가서 엉뚱한 곳으로 그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는요, 가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모든 육적인 갈증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자꾸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들여다보는, 세상은 기웃거리고 여기에 뭔가 있을까? 저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저것을 좀 더 가지면, 더 소유하면, 내 이름을 더 내면은 이러한 갈증이 사라질까? 채워질까? 엉뚱한 곳에 우리의 시간과 인생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불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바사의 사람들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저는 손만 뻗으면 만날 수 있는 그곳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에 찾아온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스페인을 가로지르는 800km의 거리가 되는 산티아고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물론 여러분 뭐 여행으로 혹은 뭐 이렇게 트레킹으로 그 길을 걷는 거 뭐 도움이 될 수 있죠. 좋은 여행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다른 사람들처럼 정말로 이 인생에 찾아온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먼 곳으로 나아간다, 그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돈을 낭비하는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자신을 찾고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산티아고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죠. 교회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생각하면은 그게 답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여러분을 묵상해 보십시오. 답이 나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여러분 자신을 아무리 묵상해봐도, 생각해봐도, 깊이 고민하고 고심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을 들여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뭐만 있는지. 죄밖에 없고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돈 낭비,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시고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영적 갈증을 느끼신다면 지금 당장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와서 말씀을 펼쳐 드십시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계시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시간,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하지 마시고 뭔가 여러분 안에 가람이 있다, 인생에 허함이 있다, 공허함을 느낀다, 그러면요, 하나님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촉청장에는 회개하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회개하라. 6, 7절 말씀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냥 나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하죠.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가던 길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라고 이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보십시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하시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7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 아닙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기존의 삶에서 돌아오라. 기존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 불법과 불의의 삶이었습니다. 불법과 불의에 살던 사람이 이제는 의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집 나간 탕자에게 회개는 뭐가 회개겠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돌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여러분 회개가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로 사는 거예요. 아들로. 집 나갔을 때는 뭐였습니까? 거지였죠. 거지. 그러나 이제는 깨닫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아들로 사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죄의 생각과 제약된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에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츠와 아쉐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츠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칭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복 아닙니까? 근데 아쉐르라는 말은요, 잘못된 것을 의지적으로 끊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이 아쉐르. 잘못된 것을 의지적으로 끊는 사람, 끊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시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태도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는데, 특히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인데요. 사울 왕도 그가 이제 사무엘에게 자신이 왕으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도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반응이 다른 겁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받을 때에 그것을 변명하고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내가 잘못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삶의 상황이 이래서 너무 급해서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 범죄함에 대해서 지적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급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과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시편의 기도를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왕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백성들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다윗을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삶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느냐, 바로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삶의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또 그것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더 나아가 칭찬받게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증을 해결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반하는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계속해서 그 죄악된 삶을 가지고 있고 그 삶을 유지하면서 옛사람의 그 구습을 쫓아가는 그 삶,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결코 그 사람은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하여서 살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갈증이 해결되고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매일매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면서, 1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여전히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죄의 습성들은 무엇인가? 난폭한 성격인가? 투박한 언어, 말투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들인가?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는 결코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공허하고 헛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삶에서 하나님, 내가 그 옛사람의 그 성품, 그 죄악된 성품, 그 삶에서 내가 오늘도 돌이킵니다. 어제 내가 돌이켜서 살려고 했지만 또 실패했지만 오늘 또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회개의 삶을 비록 우리가 반복해서 같은 문제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또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돌아서는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 안에 있던 이 영적인 기갈들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멈춰서십시오.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명령하시는 그 길인지 살펴보시고 그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쉐르,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으로 아쉐르로 인정받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 기갈, 갈증들을 해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적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초청장에는 순종의 삶을 살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은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 2절 말씀처럼 양식이 되지 못하는 것에 인생을 투자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게 되면요,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고 투자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그것을 헛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헛수고하는 일들이 많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온갖 인생을, 시간과 정력을 다 쏟아부었는데 나중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라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으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에서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여기서 듣고 듣는다, 귀를 기울이고 듣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큰 복은 바로 그들 가운데 성전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전에 가면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평가한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자신들에게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먹을 것과 마실 것, 부를, 자손을 준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갈증들을 바알과 아세라가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도 여러분 심판받고 징계받고 계속되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올림픽이 끝나가지 않습니까? 올림픽 야구 선수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기대가 컸었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질타가 계속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야구 선수들, 야구 타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손이 울리는 정세. 배트를 가지고 이렇게 공을 치게 되면요, 맞을 때에 그 울림이 손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몸으로 느껴지는. 그걸 가장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타자들이. 야구 배트를 꽉 잡지 않고 느슨하게 잡고 치면요, 손이 울리게 되는데 그 고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오랫동안 이 손을 쓰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에게서 중요한 모토가 있는데 꽉 잡든지 아니면 배트를 던져버려라. 그래서 여러분 선수들 이제 이게 홈런을 치는 선수들 보면은 그래서 꽉 잡고 있든지 아니면 홈런 치고 나서 빨리 이렇게 던지잖아요. 어중간하게 지고 있으면 다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름진 것과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충 그냥 말씀 하나, 한 손에 말씀 붙들고 한 손에 세상 붙들고 그렇게 해서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되어가지고 창고를 짓고 또 짓고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영혼을, 네 생명을 하나님 오늘 밤에 거둬가시면은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부자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재물이, 자신의 노력이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자신을 성공의 자리에 서게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앞에 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뼈저린 후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내 힘으로 물질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면 나를 바꿀 수 있고 자신을 바꿀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는 것, 듣고 순종하는 것,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손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합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길을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활짝 열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명령하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 인생의 갈증, 이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어질 때에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여 이룬 모든 것들도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인 갈증과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고 자식도 낳아 키우고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서 땀 흘리며 때로는 눈물을 참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산할 때에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되어진다면, 너 잘못 살았어 라고 평가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너는 그냥 짐승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 뿐이야 라고 우리에게 평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이 그것이 아닌데,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닌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영적인 갈증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가던 길을 멈춰서서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인지 살피시고, 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는요, 바른 길을, 하루를 시작할 때는 바른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악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육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갈증 모두 해결되어지고, 짧은 생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가치 있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장을 우리에게 발송해 주셨습니다. 이 초청장을 받아든 성도 여러분, 이 초청장 안에 적혀진 내용대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그 초청장을 받아들고 우리가 가슴 설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가슴 설레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청장에 적힌 내용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필요한 것들이,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그 갈증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초청장 가운데 적혀 있음을 알고, 또 그러한 삶을 이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